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의 사랑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주마다 볼 때마다 더 반갑고 더 기쁩니다. 주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빛가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원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을 주시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영식으로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수고에 참여하였도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1월 셋째 주도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개인 기도와 묵상방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루지 못하심이 없고 알지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거짓없이 사랑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가 날마다 저희와 저희의 연약함을 깨달아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 엎드려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 알게 하사 그 사랑의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며 저희를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저희 빛과 진리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이자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순종의 모범으로 살기로 서약하는 이 자리에 교인들이 증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뿌려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도 모자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 우리 속에 친히 와주신 성령 하나님께 압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직분을 맡은 자나 맡지 않은 자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진리교회를 사랑하시며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3년 정도면은 한 권을 전체를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이에요. 토요일날 우리가 아침 7시에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주에는 아침 토요일날 기도회 후에 저희 집에서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목장을 이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셀 예배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목장으로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공식적으로는 화요일 6시입니다만 그 목장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요일을 정해서 시간도 그렇고 정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가정입니다. 목장이 한 가정인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한번 녹음을 해서 저나 제 아내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전에 보내주셨던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설날입니다. 한국 설날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설날을 저희가 매년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놀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나 외로우신 분들이 있다든가 또는 가족분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이때를 기해서 초대해 주셔서 함께 설날을 기쁘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작년에 연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1월 거의 말일까지인데 50일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시부터 10시까지는 저희가 줌으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 그 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 이 50일 동안 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자분들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참여하게 됐어요.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는 저는 이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전체 기도 모임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해에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장의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에는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의 그리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6주 코스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이미옥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게 실행하지 못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담당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 이제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곡을 했어요. 그래서 두 팀이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제 한 팀이 여기서 한 번 했고요. 다른 한 팀이 오늘 그 청곡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는 2조 삭교를 했고요. 제가 돌아온 삭교가 너무 나와가지고 오늘은 1조 돌아온 탐자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예. 그때 참여했던 두 친구가 오늘 안 나와서 우리 예슬이가 대신 섰다고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우리 박애랑 조장을 필두로 만들어진 돌아온 탐자 거의 10분, 20분 만에 만들어진 건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함께 박수로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아빠, 돈 줘. 유산 미리 줘요. 유산 미리 줘. 이렇게 유산을 미리 받아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들고 다른 나라로 떠나 그 돈들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한번더 하세요.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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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의 돈은 다 떨어져 버렸고 그 나라는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진 둘째 아들은 친구들에게 도움도 청했지만 친구들은 그를 무시했고 결국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얹혀 살며 집주인의 말에 따라 돼지를 치게 되었어요. 맛있겠다. 와, 이거. 배고픈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는 이가 없었고 돼지마저 주지 않았어요. 서러워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그의 집을 떠올렸어요. My
Grandma, there's so many servants who have food to spare, and I'm starving. I want to go home. 아버지를 생각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의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거 누구 둘째 아들이네? 집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그에게 달려간 아버지는 아들을 반기며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파티를 열었어요. 이제 모두 파티다! 그러던 도중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소리들을 듣고 한 종을 불러 물었어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파티를 열었어요. 화가 난 첫째 아들은 아빠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옆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떨었다고 떠났고 다시 돌아왔다. 파티를 열었다. 네. 차렷! 어깨 동무! 인사! 에밀리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영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희자 시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네라고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사식으로 서약합니까? 아멘. 세 번째, 본 교회의 권사로서 목회자를 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충성하며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모범이 되기를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빛같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자신을 본 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말에 따라서 주 안에서 존중하고 격려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희자 씨가 권사의 주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종을 쓰시기 위해 택정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사직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서약이 변치 않게 하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그 소임에 충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희자씨를 캘거리 빛과 진리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인지증서 성경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증서 권사 이희자. 하나님의 은혜와 온 성도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사랑과 감사를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 캘거리 빛과 진리교회 진영덕 목사.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희자 씨가 저희 교회 권사가 되었음을 선포했고요. 이제 권사가 되신 이희자 권사님께서 짧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권사로 임명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주거짐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람인 거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미경 선생님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빛과 진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넘어선 이때에 처음 임직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번에 권사 임직식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임직식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시고 저희 빛과 진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권사님으로 임직을 맡게 되신 이희자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껏 권사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자 권사님과 기도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며 늘 들었던 권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시면서 늘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임직을 받으시게 되었나 봅니다. 늘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충성을 다해 주를 섬기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람으로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자손들도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 세워지며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 이희자 권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앞으로 잠깐만 요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혹시 준비하시는 것이 있으면 전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진 촬영은 예배 후에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희자 권사님의 권사침을 축하드립니다. 박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화면에 뜨겠으니까 화면에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6장. 요건 잠깐 적어주셔도 되고요.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제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코로 호흡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기 전입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전에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떠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이제 네피림이라는 특별한 족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네피림은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인들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은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그리고 보통 이 아낙 자손들은 3m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한 5m, 6m까지 되는 사람, 거인들이에요. 옛날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는 조상들인데 이 족속이 생겨나게 된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족속들입니다. 어쨌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정상적인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우리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족속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한 족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를 어긋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했어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으로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홍수로 멸하기로 이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 육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 보면은 2장 20절째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가 차면 그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다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요엘서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또 그 첫 번째 하신 약속을 번복하시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일 후에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다시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사람 속에 부어주겠다.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나이든 늙은이들이 나이든 사람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나이든 사람들만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 선지서에 보면은 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느 왕 때 또는 아주 정확하게 하면 어느 왕 몇 년에 어떤 날까지도 정확히 나온 게 있는데 이 요엘서는 특이하게 그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때를 추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800년 전, 그러니까 BC죠. 기원전 800년 정도. 또 어떤 학자들은 훨씬 더 후에. 그래서 한 기원전 400년. 그래서 800년에서 한 400년 사이. 40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예언서에 나오는 몇 가지 우리가 예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언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우리 한번 2장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50일이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우연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에 7개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날에는 뭘 했냐면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그날에 애굽에는 큰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요. 모든 장자들,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바로부터 왕이죠. 왕서부터 그 모든 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 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을 잡도록 하시고 대신에 그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겁니다. 6월절. 6월이라는 뜻은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집을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기념한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다음 날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마침내 떠나게 되었어요. 그 떠나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떡을 반죽해서 원래는 그게 부풀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뭘 넣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풀리지 않는 그 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룩에 부풀리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는 병이라는 건 떡인데 무교병이 그 떡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켜요. 얼마를 지키냐면 일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다음에는 초실절이라는 거. 영어로 한문으로 초실절이죠. 첫 번째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 초실절은 언제 지키냐면 그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일주일이라 그랬죠. 그 안에 뭐냐면 안식일이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첫 번째 날을 기념해서 초실절로 드립니다. 그날에 이제 그 열매, 그 농사지었던 것의 첫 번째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초실절날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건 첫 번째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얘기예요. 임의로 저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춰서 때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49,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 그래서 7일째라고 그래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7번, 그 안식일이 7번 지난 때, 그러니까 7일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번째가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매가 나오면 농사를 지어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맥이라는 게 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이제 맥추절 또는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열매를 드리죠. 그게 바로 누구냐? 이제 저희들. 초실절에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는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마침내 그 요엘서에 약속해놨던 이 약속의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야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오순절, 정확히 50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이 요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했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방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이 뭐냐면 외국말 하는 거,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왔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3번,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오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와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옛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말은 없죠. 그 일 후에 언젠가는 오겠다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에 이제 이런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는 그때가 말세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순서가 조금 달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해서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 오순절 날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들과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이제 수명이 120년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날 이후로 이 요엘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소유한 자,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육체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분리하면은 육체와 영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전에 제가 우리 이제 그 이명희 지사님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진짜 영안이 열렸다고.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다 좀비와 같답니다. 다 죽은 사람 같아요. 다 어둠이더라.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 말씀하시죠.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은 예전의 영과는 좀 다른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동물들은 동물의 혼을 받았어요. 동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동물의 혼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로 살아간다. 우리는 사람의 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영이냐면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보든지 예언을 하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저는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듯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도 함께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놀랍게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요해서를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베드로가 죽을 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고 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와 같이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물과 피, 몸에 있는 물과 피가 조금씩 다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있었어요. 우리는 5분만 숨을 참아도 얼마나 고통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을 견디라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고통을 아는 베드로가 자기는 더 심하게 거꾸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나 담대함이 어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친구들이 죽음을 무릅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얻게 됩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부끄러웠는데 그러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귀신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귀신의 귓자만 해도 들렸던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귀 얘기만 해도 저는 두려웠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저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해서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나라에서 되는 두렵고 큰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또는 주의 큰 날이에요. 이때는 보통 재앙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요엘도 그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재앙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재앙의 표시로 뭐가 왔냐면 메뚜기가 왔어요. 메뚜기. 그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든지 여기 요에서 첫 번째 나오죠. 팥죽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메뚜기 한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다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야. 이와 같이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은 우리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을 외국의 어떤 나라의 침공,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날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먼 나중 얘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마지막 날, 베드로가 이제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이 날도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마지막 재앙을 쏟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예언에서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봐야 돼요. 이 여호와의 날이 두 종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긴 합니다. 이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때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때는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합니다. 그것이 죄인이든 또는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무서워요. 죄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그때는 회복의 날.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집행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직은 그 심판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이에요. 우리는 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즉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적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날에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천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권세를 줬어요. 이 땅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권세들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제 전과는 다른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르죠.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완성의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완성의 날까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저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에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들인데 요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산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 멸하였지만은 이제 멸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집행되는데 한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후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듯이 이 땅에서도 살아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죽게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증표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제가 어찌하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지옥은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말하기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혹 잘못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새롭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지 않나. 제가 장담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우리가 지금 뜨거움을 느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것은 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직업도 갖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안에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어찌하면 그 사단의 참소를 이겨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왕이면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찌하면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천사들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천사라고 하지만 천사도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영광이 달라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또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정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줍니다. 그 안에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던 뭐 갯덩이 누 그 이름이 아니겠죠. 자신의 권세.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새겨드리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해도 우리 사도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지옥이 무섭다 하면 실제로 무섭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은 고난입니다.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견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내가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정말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 천국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나 혼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 예비하는 또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